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가 깊은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15편의 시 중에 오늘은 11번째 시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일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오늘 130편을 바울의 시편이다 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신칭의 교리가 잘 담겨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던 날에 그는 세인트 폴 교회로 갔는데요. 그때 마침 찬양대에서 시편 130편으로 만든 내가 깊은 곳에서의 찬양을 듣고 그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여 읽는 것을 듣고서 회심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은혜의 감동이 있는 그런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깊은 곳은 아주 높은 산의 깊은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바닷속의 깊은 심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장소적인 어떤 곳이든 모두 다 비슷한 공통점은 이것인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예기치 않게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곳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나 자신도 홀로 서 있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된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의 어려움은 천재지변이라던가 욥이 당한 그런 환난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제 갈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죄악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있게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시인이 단 한 개의 죄악 때문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깊은 곳에서 이 심연 가운데 깨달았을 때 그 생각나는 많은 죄악들이 복수였다. 너무 많은 죄 때문에 지금 눌려 있음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시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떨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유하심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나를 건져 올려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금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혼내더라도 올바르게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이러한 다짐을 자녀에게 받아내죠. 다시는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러한 비슷한 문제로 다시는 우리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자녀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모는 안 믿어주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뒤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의 나의 상황이 시인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두운 깊은 상황에 마주한 분들이 계시다면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향하여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경외하면서 살기로 고백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저자처럼 이 어두운 깊은 곳에서 주님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 시인은요,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알고 또 거기에서 건져 올려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시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라는 이 표현에서 초점은 기다린다에 있지 않고 사실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요,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뭐하러 기다려 보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강조해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밤중 내내 아침을 알리는 일출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과 8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으로 맺은 사랑, 즉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량하심도 풍성합니다. 풍성한 그 속량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상을 숨겼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꿈꾸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국가가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이 시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가정과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삶과 또 가정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